오늘은 교회 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오늘도 새롭게 세워져 가는 성은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65주년 창립 기념 주일로 온 교우들과 함께 은혜와 축복의 시간을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껏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먼저 큰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기념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자주 사용합니다. 결혼 기념, 100일 기념. 그런데 한번 기념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냐 그러면 옛날 몇십 년 전에 이랬는데라는 이제 그런 생각들입니다. 그런데 원래 기념을 한다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자, 오늘 우리 교회가 창립 65주년을 기념한다라는 것은 그 65년 전 성은교회가 세워져야 했던 그 목적을 따라 오늘도 새롭게 세워져 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기념을 한다라는 것은 역사가 단절되어졌을 때 기념을 하는 것은 본래 의미가 아닙니다. 원래의 목적을 따라 지금도 살아 숨쉬고 있고 그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을 가리켜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기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성은교회가 창립 65주년 주일이라고 이야기하며 기념한다라는 것은 목적을 따라 지금도 변화해가고 있고 성장해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교회가 없어지면 당연히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한국의 교회가 다 없어진다 해도 하나님의 영광은 가리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그러면 그 교회의 성도가 버티고 있다. 천만에요. 여러분이 교회를 지킨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지킬 수 있는 능력자가 아닙니다. 교회를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근데 가끔 성도들 중에 내가 교회를 지킨다라고 말합니다. 천만에요. 여러분, 그런 소리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교회는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하나님이 지키시고 그리고 쓰시고 다 쓰신 다음에는 이 땅에서 흔적조차 없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인류가 자꾸 만들어내는 게 뭐냐 그러면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 성당이, 이 예배당이 그 옛날 부흥을 이루어냈던 그러한 교회당이며 예배당이며 이곳에서 어떤 위대한 설교자가 설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의 삶에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을 단순히 자랑하라고 이야기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진정한 기념을 한다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그 목적을 따라 지금 살아가고 있을 때 기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65년 전에 이곳에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목적 때문에 교회가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목적을 따라 오늘도 새롭게 세워져 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통하여 기적을 보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단순히 기적이 여러분의 감기가 낫는 것이거나 단순히 여러분의 주머니에 물질이 채워지는 것을 기적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쩌면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지금도 흔들리지 않고 점차적으로 살아 숨쉬고 있고 변화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여지는 곳입니다. 누구의 뜻에 따라 움직여진다고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요. 그러면 교회가 언제 어려움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사람의 뜻을 따를 때 교회는 위기가 오는 겁니다. 어려운 것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목적을 따라 세우셨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여지게 되어져 있는데 왜 교회가 어려울까라고 생각하지만 어려울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구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겸손하게 가장 낮은 자리에서 내 이름, 내 모습 아무것도 내세우지 않은 채 그렇게 죽은 사람처럼 보냈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말씀을 여러분의 가장 강력한 무기로 삼아 사람들을 찌르는 칼로 사용하지는 않았습니까? 65년의 시간은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아주 긴 시간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 교회가 세워져 오고 있고 남겨져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직 이루시려고 하는 뜻이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이루시려고 하는 뜻이 있겠구나라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좀 머리가 있는 성도들은 뜻이 있네. 그러면 내가 그 뜻에 부합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가장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사고방식입니다. 자, 그러면 그런 성도들이 뭘 깨닫습니까? 교회를 세우시는 분도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리고 교회를 닫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에 교회가 있고 없고를 떠나 이 마음에 상처가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가끔 우리가 가장 아쉬워하는 게 내가 다녔던 교회가 없어지면 어떻게 할까? 그것도 내 욕심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세우셨으면, 목적을 다 이루면 하나님께서 사용을 다 하시면 닿는 겁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왜 존재할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왜 성은교회를 이 시대에 존재하게 하시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죠. 그것을 한 단어로 이야기한다면 선교입니다. 교회는 선교를 위해 존재합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센터 처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영적 소비자가 아니다. 자신의 감정적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교회를 오가는 소비자가 아니다. 또한 교회는 성도들을 훈련하여 세상 속으로 내보내는 사역을 해야 한다. 자, 매우 중요한 것을 짚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영적인 소비자가 아니다. 이거 영적인 백화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호에 맞추어서 교회가 변화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내 필요를 채워주는 교회를 백화점 선택하든 마트 선택하든 선택해서 필요한 것들을 채우며 교회에 오가는 소비자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비자가 아니라 예배자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배자이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런 관념을 버려라. 우리가 지금 교회에 헌금을 내는 것이 꼭 서비스를 받는 것이냐으로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가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교회에 헌금을 했는데 나를 이렇게 대해줄 수 있느냐. 이게 바로 동일한 소비자로서의 역할입니다. 내가 소비자로서 돈을 지불하고 합당한 대우를 받기를 원한다. 이 교회 같으면 뭡니까? 내가 헌금하니까 이제 나를 케어해주고 내가 원할 때 와서 기도해주고, 자, 이런 것들을 너희가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교회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건 구호단체에서 하든지 동사무소에서 하든지 아니면 전문적인 기관에서 하는 겁니다.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러한 자들이 모여 있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교회는 무엇이냐 그러면 성도들을 훈련하여 세상 속으로 내보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로 성도들이 모일 때 그들을 훈련하여 세상 속으로 내보내는 것,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선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옛날부터 이런 표현을 만들어냈던 적이 있습니다. 모이면 뭐하고요? 네?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자. 자,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자. 자, 성도들이 모이면 뭐합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흩어지면 뭐합니까? 전도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가 끝나면 흩어져 전도하는 삶을 가리키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함께 모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고 그 구원의 아름다운 도구가 되기 위하여 예배의 자리에서 자신을 드리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한 후에는 흩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는 교회의 사람을 자꾸 꾸역꾸역 모아서 세를 자랑하는 것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라, 모아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이게 하고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훈련한 다음에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교회는 커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교회가 자꾸 덩치가 커지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꾸역꾸역 교회로 모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힘들고 지쳤으니 교회로 꾸역꾸역 모아야 되고, 자꾸 모이니 자꾸 이것을 커 나가야 해야 된다. 근데 문제는 교회에 모이지 못해서 공간이 작아서 문제가 아니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안 나가는 게 문제입니다. 다 힘들다고 어디로 들어옵니까? 교회로 들어옵니다. 교회 오면 찬양이 있고 위로가 다 좋은 얘기예요. 우리가 처음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 오면 말씀의 위로가 되어져요. 찬양을 들을 때마다 참 좋아요. 그런데 그걸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어느 정도의 일시적인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말씀으로 훈련받아 어디로 나가야 됩니까? 신속히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 자리가 우리가 서야 할 자리입니다. 여러분의 오해가 뭐냐 그러면 내가 서야 될 자리가 이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벽과 지붕을 다 틀면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요 안에 있으니 나는 교회 안에 있고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는 게 참 고맙죠. 그런데 벽 툭 틀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외부랑 트여 있는 곳입니다. 착각은 안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원래 삶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이 땅에서 삶의 자리는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세상 모든 곳이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빛과 소금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세상엔 죄로 인하여 참된 진리를 볼 수 없는 암흑 상태에 있기 때문에 너희가 어디로 가라? 교회로 가지 말고 교회에서 훈련받아 세상에 나가 등대가 되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세상으로 신속히 나가야 되죠. 세상이 썩어가고 부패해가고 있어요. 그 전염병이 점점 커지고 있죠. 살릴 수 있는 길이 소금에 있대요. 그래서 우리를 소금으로 부르시고 어디로 가라 그럽니까? 부패한 그 자리에 가서 너 자신을 녹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진정한 선교의 모습이고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자꾸 교회로 모이려고 하는 이 습성이 매우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모이고 자꾸 뭐합니까? 교회에서 교제하고 교회에서 서로 이야기하고 이것이 자꾸 교회 안에서만 지속되어질 때 세상은 어떻게 되어지죠? 세상은 점점 더 암흑 가운데 빠지고 그리고 부패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부패라는 건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그 과일을 한 바구니 샀을 때 썩은 사과가 하나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썩은 사과를 계속 놔두면요 나머지 사과가 금세 썩어집니다. 부패는 속도 진행이 너무 빠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세상 속의 부패 연장으로 신속히 내보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의 참다운 모습입니다. 오늘 그런 교회의 모습의 대표적인 게 안디옥 교회입니다. 자, 안디옥 교회는 선교라고 하는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에 충실했던 교회입니다. 자, 이 교회의 모습을 통하여 앞으로 날마다 새로운 날들을 기념해야 될 우리 성은교회의 올바른 모습들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선교적 교회의 모습은 마음이 하나 되어지는 교회입니다. 매우 중요한 것인데요. 1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가 및 사울이라.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 이렇게 나오죠. 리더십을 가진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한 구절만 봐도 하나님의 교회의 올바른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들은 단순히 정통적인 유대인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라는 게 한 종족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도 한 종족, 그 유대인이면 유대인, 한국인이면 한국인만 딱 있는 게 이 얼마나 강력한 힘인지 몰라요. 다시 안 좋은 쪽으로 얘기하면 다른 민족은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뭐 이민자들이 있거나 소수민족들이 한국에 와서 또 우리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근데 한국 사람은 자기보다 우월한 사람들 앞에서는 고개를 숙이고 뭐 한국인만 그렇겠습니까? 모든 세계 사람이 그렇겠죠. 자기보다 수준이 낮은 사람은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있는 조선족이나 뭐 중국의 뭐 동포인지 아닌지는 전 솔직히 구분은 잘 못하겠지만 동포는 아닌 것 같고 저 중국인들 그다음에 외국에서 오시는 분들 이렇게 보시죠. 보시면 우리가 하대하는 경향이 매우 큽니다. 일단 이제 반말이 뭐 기본이고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는데 그들이 지도자가 된다 생각해 보세요. 자, 조선족이 교회의 권사가 되고 장로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기쁘실 것 같습니까? 불편하실 것 같습니까? 아니, 생각해 보세요. 한국말 제대로 못하는 조선족이 도대체 중국에서 어떤 공부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교회에 나와서 너무 열심히 믿고 그리스도를 만나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음 어떻겠습니까? 대답을 좀 해보세요. 가끔 보면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일들이 일어나는 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한 사람들이 벌써 생겼을 것이고 그것 때문에 큰 시험에 든 사람이 교회에 분명히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교회가 그렇다면 그 교회는 교회의 참된 의미를 잃어버리고 시작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뭐냐 그러면 바나바 상관없습니다. 바나바 괜찮네. 그런데 그 다음부터가 문제입니다. 지도자가 누구냐? 니게르라 하는 시몬. 니게르가 뭐냐 그러면 흑인입니다. 당시 흑인들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노예였습니다. 지금 노예가 교회의 지도자가 된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지금 환상적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부리고 있는 노예가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졌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헤롯의 젖동생이 있습니다. 헤롯 누구예요? 사도 요한의 목을 친 사람입니다.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는 매우 적대적인 가문에 있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누구 딱 등장합니까? 사울. 사울이 지금 이래서 그렇지 조금 전까만 해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교회를 대놓고 핍박하고 목치러 다닌 사람입니다. 자, 이 오합지졸을 한번 보십시오. 세상에 이런 교회가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니 그들이 평신도면 그냥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 저 죄인이 저 사울이 사울이야 뭐 내버려두고 뭐 나머지가 회개하여 돌아왔다 뭐 이러면 되는데 그리고 그 자리에 있으면 되거든요. 근데 그들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진 겁니다. 원수와 같은 자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자들이 모여 한 공동체를 이루었다. 이것이 과연 어디에서 가능한가라고 하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자,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세워져 갈 때 가장 중요한 건 신분과 그리고 인종과 차이 없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무엇입니까? 서로 연합하여 하나 되어질 때. 자, 이들이 하나 되어진 것은 무엇으로 하나 되겠습니까?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마음이 하나 되어질 때 교회의 참다운 목적을 이룰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66년, 67년, 70년, 80년, 90년 그 교회가 세워져 갈 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의 하나됨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들을 구구절절 쉽게 예를 들면 여러분의 마음에 부끄러울 정도로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잘 알아들을 거라 생각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또 교회를 통하여 믿음의 세대가 일어나려 그러면 마음의 하나됨 이것이 교회 안에서 첫 번째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결국은 오합지졸로 마무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눈과 여러분의 지혜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오히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부지런히 노력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의 특징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2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자, 안디옥 교회가 함께 모였습니다. 몇 사람이 기도한 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금식했어요. 자, 금식은 특별한 이유를 가질 때 하는 겁니다.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다이어트 한다라고 내 금식 기도한다. 그냥 다이어트 하려고 금식하면 그냥 금식하세요.
다이어트 때문에 금식 기도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앞뒤가 안 맞습니다. 그냥 금식하시면 돼요. 교회가 금식할 때는 이유가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금식할 때도 이유가 있을 때거든요. 그냥 금식 안 해요. 자, 이들이 함께 모여 교회 공동체가 금식을 해요. 교회 공동체는 보면 함께 모여 금식하는 공동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왜 교회가 함께 모여 금식하느냐 그러면 다른 것 아닙니다. 뒤에 보니까 금식할 때에 성령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하죠. 자, 이들이 지금 필요했던 게 있어요. 왜 금식했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어떠한 일 가운데 있는데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기 위하여 몇 사람 기도한 게 아니라 온 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여 기도했습니다. 자,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교회의 본래적인 사명, 선교적 사명을 위하여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집중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자, 이게 다른 면으로 이야기하면 그겁니다. 사사로운 개인의 생각이 좌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는 몇 사람의 지도자의 생각들이 이것을 좌우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졌을 때 위험할 수 있죠. 안 그렇습니까? 뻔한 것 아니에요. 교회라는 것이 몇 사람 똑똑하고 지혜롭고 신앙의 모델이 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자 아이고 여러분 그런 사람 집안의 아들도 그 아버지 엄마 말 안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교회에서 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그래요? 가끔 여러분 보면 진짜 정신 나간 사람처럼 행동해요. 교회에서 몇 사람이 뭐 대단한 것처럼 보면 뭐 한국 교회 보면 대단하다 내가 저 사람이 왜 그래요? 교회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할 때는 온 교회가 함께 모여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의 뜻을 알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사사로운 사람들, 그런 사람이 주도하는 게 아니에요. 한국 교회 한번 보세요. 옛날에 개척했던 그런 사람들, 또 그렇게 일어났던 사람들이 고집을 피우고 오래된 나이가 있으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사람이 교회의 주인이에요. 하나님의 뜻 필요 없어요.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냥 그 사람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예요? 아니죠. 그건 사교 집단보다도 못한 거죠. 교회 공동체의 참된 모습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온 교회가 모이는 겁니다. 가끔 제가 그러죠. 여러분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기도하자. 내 그때 좀 마음이 좀 아픈 건 그때 교회 공동체의 바른 모습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기 위해 같이 기도하며 금식해 보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뭘 잘 못하냐 그러면 내 생각과 안 맞으면 목사가 기도하자 그래도 자기는 기도 안 해요. 왜? 내 생각하고 틀리니까. 죄송하지만 내 생각대로 예수 믿을 것 같으면 집에서 혼자 믿으셔야 돼요.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라 뭐예요? 어떠한 중요한 일이 있으면 함께 모여 금식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죠. 물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기도 가운데 길을 보여주시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달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참된 교회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온 교회 공동체가 한 기도 자리에 서야 한다라는 겁니다. 누가요? 온 교회가요. 좀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목사 혼자 기도하라고 자꾸 이렇게 씌우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한다면 온 교회 공동체가 목사가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기도합시다라고 하면 뭐 돈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자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금식하며 함께 모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하여 기도해야 돼요. 그게 진짜 교회예요. 그런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교회의 본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자, 왜 기도의 자리가 중요한가라고 하면 기도를 통하여 뭘 알고 싶은 거예요? 내 뜻을 알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고 그 뜻을 발견하면 뜻을 정하기가 쉬워요. 알거든요. 기도해보면 알거든요. 그 뜻을 정하면 결단하고 일을 시작할 수 있고 사람을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은교회가
오직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행동하는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희생이 있어야 한다.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자, 공동체가 금식하며 함께 모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기도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온 교회 공동체의 마음에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을 선택하여 보내기로 이제 교회 공동체가 뜻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은 바나바와 사울이었습니다. 그들을 따로 세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안수하여 보냈습니다.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마음의 하나됨도 참 어려운 거고, 근데 이 세 가지가 다 어렵네요.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뜻을 물었는데 이런 거죠. 그 중에 두 명이 뽑아서 이제 야, 네가 가야 돼. 어디 미국 여행 시켜주는 것도 아니고요. 복음 들고 그 어려운 데를 네가 가야 돼. 도대체 어떠한 삶의 변수가 일어나는지 모르거든요. 그리고 그 집의 상황이 어떤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들을 안수하여 보낼 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며 따라가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 두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며 자신의 삶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각자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희생하는 것입니다. 덕을 보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각자가 그리스도와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 찾으시는 영혼을 위하여 희생하는 것입니다. 나의 희생이 많아서 억울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 자신을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수 있어서 기뻐하시는 곳이 어디라고요? 참된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만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사용하시려 한다면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내 삶을 희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만일 우리가 좋은 뜻을 가졌는데 어느 누구도 희생하려 하지 않습니다. 좋은 뜻이 무색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께서 한 시대에 나를 어느 곳에 세우시고 그 자리를 주실 때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자리를 주셨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희생하라고 주신 겁니다. 따라합시다. 희생하라고 주신 것이다.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일단 첫 번째 뭐라고 주신 겁니까? 희생하라고 주신 겁니다. 너 그거 가지고 소리 지르고 너 교회의 주인인 양 그렇게 밑에 사람 세우라고 준 거 아닙니다. 너 희생하라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아름다운 복음 사역 일에 뭐 하라고요? 희생하라고 준 겁니다. 희생하라고 준 걸 가지고 자꾸 뭐 합니까? 희생 안 하고 주인 되려고 하니까 문제인 겁니다. 목사가 희생을 안 하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교회가 어렵지요. 그래서 늘 언제나 교회의 목사는 늘 자기 자신을 가장 먼저 희생하는 것이 첫 번째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러한 목사들과 또한 그러한 지도자들이 늘 언제나 가장 중요한 일에 스스로를 희생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분명 그런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것을 지키려고 희생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는 추워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우리의 것을 희생해야 되냐 그러면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새롭게 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도 구구절절 할 말이 많지만 주의 십자가를 충분히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왜 교회의 희생이 중요한 기본기가 되어지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65년 역사의 중심에 서 있는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은 어려웠던 성은교회의 시절을 봤던 사람일 수도 있지만 그 중에 누구는 그 어려웠던 시절에 천국을 간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도 여러분은 그 어려웠을 때 기도하고 난 뒤 하나님께서 교회를 다시금 살리시고 일으키시는 모습을 보고 있는 진짜 복된 사람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늘 교회가 뻔하다 단순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교회는 놀랍도록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내년을 또 맞이하실지 안 맞이하실지 모르겠지만 뭘 해야 됩니까? 교회가 교회로서의 그 본질에 충실하도록 여러분의 자신을 온전히 드려야 됩니다. 교회가 선교적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해 이 땅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을 통하여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되어져야 된다고요? 첫 번째는 마음으로 하나 되어져야 한다. 두 번째는 온 교회 공동체가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 우리는 함께 내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희생을 해야 한다. 그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참다운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아름다운 교회의 구성원이 될 뿐만 아니라 그런 교회로서의 참다운 모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를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성도, 그러한 성은교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교회가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이 민족과 세계 열방, 이것이 우리의 산지 아닙니까?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 우리 교회와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지금 있는 성도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가 온 열방을 우리의 기업 삼아 달려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 문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러한 주님이 세우신 본래의 교회의 목적을 따라 그렇게 날마다 새롭게 세워져 가는 성은교회와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이 찬양의 후렴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따라 움직이는 거룩한 성도와 교회 되게 하옵소서. 참된 교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는 온 성도가 마음으로 하나 되어지고 온 성도가 기도의 자리에 함께 금식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리고 온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 누구라도 각자가 스스로 희생하며 나아가는 그것이 참된 교회임을 아오니, 우리의 성은 교회가 그러한 성도들만 있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교회 되어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을 합당하게 이루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65년 된 걸 자랑하지 말고 65년 동안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신 것을 감사드리고, 오늘도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달라고 더욱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옵기는 마음이 갈라지지 않게 하소서. 바라옵기는 하나님의 뜻 앞에 불순종하지 말게 하시고, 바라옵기는 중요한 일에 희생하는 것을 꺼리끼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인생도 한철인데 숨쉬게 해주셨을 때, 손에 뭐라도 쥐게 해주셨을 때, 힘이라도 있을 때
주를 위해 내 삶을 드리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고 극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날마다 새롭게 세워져 가는 하나님의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회복하며 헌신하기를 작정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